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나보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50보 100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그거다 이런 말을 할 때 50보 100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옛날에 중국에서 맹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맹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맹자라는 사람의 스승이 공자고요. 공자의 스승이 노자라고 합니다. 그 맹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맹자라는 사람이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한테 해줬던 이야기에서 바로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병사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 걸음입니다. 50걸음 도망간 사람이나 100걸음 도망간 사람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100걸음 도망간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맹자가 한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50보를 도망간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2000년 전에도 비난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셨고요. 이 맹자가 얘기했던 기원전 3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도 이렇게 맹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6장의 마지막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참 비판을 많이 하죠. 남을 정죄를 하고 너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내 심기를 조금만 거슬리게 해도, 또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게 뭐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상대방을 은근히 까내리려고 하죠. 이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은근히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비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키는 것들을 쫙 정해놓고 그거를 상대방이 안 지키거나 상대방이 조금만 뭘 잘못하면 바로 비판을 합니다. 너 이게 잘못됐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던 목적은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해서 내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 남을 까내리기 위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특히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우린 비판을 너무 많이 해요. 상대방에게 또 누군가에게 비판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이유는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비판하는 이유를 보면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데 5분 늦었어요. 5분 늦게 갔는데 10분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하죠. 저 봐라, 여기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이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한 비판이 아니죠. 자기를 위안하기 위한 비판입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남이 알아채기보다 가장 먼저 내가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이제 자책해야 되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자책을, 사람은 재밌는 게 나한테 안 하고요, 나보다 조금 더 잘못한 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비판하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하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영적인 우월감이죠. 영적으로 내가 우월, 더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몇 개 세워놓는지 아십니까? 613개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손을 안 씻을 수 있잖아요. 손을 안 씻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손 안 씻는 것까지도 율법으로 정해놓고 떡을 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코로나 걸리게. 이게 아니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그들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했죠. 자신이 그 장군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 보내고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침대를, 그 이불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죄했던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정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용서의 은혜로서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이 죄를 용서하거나 그 죄를 바꾸거나 누군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누군가를 비판했나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고 사나요? 그 비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한번 더 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You don'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라고 나오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수동태죠. 패시브 보이스라고 합니다. 저기 나오죠. be 플러스 pp 나오죠. 이건 우리 수동태라고 다 배웁니다. 자, be 플러스 pp라고 나왔으면 나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정결하게, 정말 정결하게 살아도 나는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이미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비판하는 그 동일한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박찬욱 감독의 유명한 영화 그 친절한 금자씨의 아주 명대사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너나 잘하세요.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한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 여인이 탁 그 광장에 나오면 사람들은 다 뭘 들고 오는 줄 아십니까? 돌을 들고 옵니다. 쳐 죽이려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돌을 던져서 죽여버린대요. 그렇게 남에게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그러한 비판과 돌팔매질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런 비판의식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판의식은 가져야 되죠.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이랬을 때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바꾸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책망은 어떨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 책망을 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하면 옳지 않아 라고 우리가 책망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면 안 되고 책망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책망하고 바꾸려 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했지만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의입니다. 우리의 비판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한 비판인지 나를 올리기 위한 비판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그 의는 무엇일까요? 나를 죽이고 남을 올리는 그런 게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7장 6절에 이런 게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목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는 진주를 빼서 또 개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한테 있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 보시면 우리에게 가진 거룩한 것, 우리가 뭐 반지를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를 개한테 준다고 해서 그 개가 어머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지를 탁 끼나요? 아니죠. 그냥 먹을 거 아니네 하면서 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말씀이고요. 그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비판은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밖에서의 비판이나 책망은 너희가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영적인 비판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 거룩한 것, 이 복음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헛되게 여깁니다. 볼품없이 가치 없이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없는데 그냥 주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귀 있는 사람을 귀를 쫑긋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밖에 이 세상적인 사람, 뭔가 세상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됐다, 너희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이거 복음을 주지 말라 하셨으니까 나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귀를 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개, 돼지나 아무나가 아닌 특별한 누군가가 되게 만들려면 내 자신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대로 살 때 우리가 비판할 대상들은 귀를 열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회생활을 하죠. 또 학교 생활도 하고요. 나 혼자 지금 이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마치 라푼젤처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머리 많이 길었네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찬양을 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로서 비판하지 말고 온유하고 분노하지 말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대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이제 사람들이 귀를 열고 우리의 복음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뭔가 뭐 음식 싸와서 나눠주고 뭐 말씀 카드 나눠주고 이것도 전도지만 이게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지상 명령,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도 잘못이 있다. 나도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딱 내 눈에 보였다면 그거 거의 99%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잘못일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기 눈에 대들보만한 큰 통나무가 들어있는데 남한테 있는 자그마한 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때 내 잘못,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다윗도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던 거죠. 내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덮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털어보면 먼지가 막 수두룩하게 나오겠죠. 잘못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나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청년들 정말 신실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엄청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점과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덮어줘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티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요, 앞에 지퍼를 안 잠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정말 조용히 남대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면서 저는 딱 고치는데, 저는 그 순간 우리 아내의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 칠칠맞게 좀 허물이 있는 그런 부분도 조용히 얘기해주고 그 뒤에는 꺼내지 않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저 봐라 남대문 좀 열렸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집에 와서 계속 왜 자기는 남대문 열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조용히 티를 없앨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티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티가 보이는 이유는 나한테도 그 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티를 봤을 때 비판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티를 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덮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슴도치 알죠? 고슴도치는 온몸에 뭐가 있죠? 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자, 가시가 있는데, 그러면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우리 그 다른 고슴도치를 이렇게 안을 수도 없고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없죠. 그러면 고슴도치는 새끼를 어떻게 낳을까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은데 고슴도치는 어떻게 그 짝짓기를 해서 어떻게 새끼를 낳을까요? 보면 고슴도치는 서로 번식기인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그 털이 보들보들해진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1년 중에 그 2달은 털이 만지면 마치 우리 머리카락 만지듯이 보들보들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드러워지는 그때 서로 다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고슴도치가 아닌지 돌아봅시다.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에게 원죄가 있죠.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가시를 세우고 삽니다. 가시를 세우고 살면서 주변에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다가오려고 하면 푹푹 찌르죠, 가시로.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시에 힘을 더 줘서 찌릅니다, 상처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시를 부드럽게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가시가 없어도 됩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는 가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드러운 털로 털 없는 고슴도치가 되어서 서로를 감싸주기 바랍니다. 비난이라는 가시를 바짝 세워서 서로에게 상처 주기보다 그 가시로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로 인해서 이 열방도 바뀐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할 말이 더 많으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서 지금 7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엄청 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다 기억하나요? 예수님만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봉선 친교라고 하시죠. 예배 봉사 선교 친교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라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소금이 33%밀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는데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하나님을 믿어도 왜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나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거창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비난 안 하고, 내가 한 번 온유하게 참고, 내가 한 번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 가시를 내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길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유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그 사랑에 응해서 행동해야죠. 교회로 나가야죠.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치유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되기를, 저도 함께 되기를 우리 같이 힘내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 잘못을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그 연약한 마음을 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뒷감하고 우리의 뒤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우리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내 자신을 높이는 아주 교만한, 아주 고약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을 주님께 일을 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리를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함께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단 하나의 삶도 옮길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임하시고 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물고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 눈에 티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티끌 보고 우리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 잘못보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고도 바로 나가면서 이 교회 문 밖을 한 발짝만 나서면 비판하기 바쁩니다. 온유하게 살지 못하고요, 조금만 힘들면 분노합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심겨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와 위대한 전도를 한 발짝 떼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개개인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이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일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 예배에는 예배 후에 항상 지하에 청년부 나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6시 반부터 잠옷실에서 20분간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중보 기도팀장 김지우 팀장님께 혹은 간사님 이민영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되고요. 이 트랜스퍼나 혹은 셋째 주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10월 20일입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분들은 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여기 피아노 앞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바로 있을 거예요. 임원 선거가 있을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목장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9일이 한국의 추석이에요. 그래서 아래 내려갔으면 송편이랑 음료랑 막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를 하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내려가셔서 친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10월 2일부터 디아스포라 강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고요. 3주 강의하고 1주 쉬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전사님께서 줌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주제는 우리 시대에 마주한 윤리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해주실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10월부터 큐티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수영 사모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원주민 선교 후원을 위한 캘거리 오케스트라 연합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서 공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그 모집 분야가 오케스트라 팀, 관악, 현악, 악기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정건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팀을 꾸리지 않고 바로 그냥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셔도 돼요. 오케스트라 팀은. 근데 밴드 팀도 문의를 해주셔도 되는데, 밴드 팀은 팀을 꾸려서 팀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워십 댄스 팀, 그리고 서포트 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조명, 무대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건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은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 QR코드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디아스포라 청년부 네이버에 블로그가 개설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홈페이지는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고요. 홍보팀에서 청년부 소식, 사진, 활동 등을 블로그에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마치 블로그를 쓰는 듯한 그 약간 아기자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혹은 청년부 인스타 DM 주시면 바로 아마 삭제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여라 학부생 친구들. 자, 이제 학교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MRU는 월요일, UOC는 수요일, 세이트는 금요일, 각각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학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만난 음식과 티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친구들 데려오셔도 되고요. 자기가 가는 학교랑 그 날짜, 시간 잘 기억하셔서 잠깐의 쉬는 타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이정건 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